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52쪽에 있습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 함께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편 70편에 다윗 시가 시편 40편에 나와 있는 특별히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 이와 같은 거의 동일한 시편이 오늘 7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은 이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시편 40편은 제1권 마지막 부분에 이 시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70편은 시편 제2권 마지막 부분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보면 70편 말씀은 그 전에 쓰였던 40편과 같이 이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기념시입니다. 어제가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이셨는데요. 네, 항상 빼빼로데이 다음이어서 이렇게 기념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 아니면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억하고 또 그것을 다시 함께 기념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마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원수를 처리해달라는 이 다윗의 기념시 또한 다윗의 저주시 하나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70편 1절 5절을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기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진 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도 유일무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별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다윗이죠. 그것이 이 다윗의 정말 너무나도 좋은 별명입니다. Man after God's own heart. 또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마음을 펄스 쫓는 자라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볼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놀라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신속한 도움과 건지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들 쓰러뜨려 저를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건져주세요 라는 이 감정을 고스란히 시로,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시편을 썼는데 이것이 기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기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40편과 거의 동일한 시편을 70편에 썼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긴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어떤 사람에게 원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저희는 오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재물을 바라볼 수 있고요, 창과 칼, 병거와 말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그랬죠. 너는 창과 칼로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온다. 창과 칼을 믿을 수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윗은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저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와 실수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항상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서 다뤄지고 훈계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서 구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것을 느끼시면 이 어려운 일이 코앞에 닥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찾으십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으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과 건지심을 제일 먼저 구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나에게서, 아니면 내 주위의 사람에게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하십니까? 오늘 해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희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으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 다윗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바로 긴급하게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다윗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또한 3절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은 항상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나중에는 사울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다윗을 죽이려 하고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이 다윗이 다 원수들을 처리해줘서 솔로몬은 원수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들 사이에 있게 하셨고요. 이 아들까지 압살롬까지 반역하여 나중에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 반역, 아들인 압살롬 반역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피난하게 될 때 이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의 피난길에 같이 이렇게 쫓아갑니다. 가서 같이 쫓아가면 좋은데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뿌리며 오늘 3절처럼 아하 아하 하면서 이 엄청 욕을 퍼붓고요. 압살롬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돌 던지면서 그래 너 잘됐다. 너가 그렇게 사울을 대했듯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하면서 온갖 욕들을 다윗에게 퍼부었던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이 시므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공격할 때도 시므이가 다윗을 그렇게 모욕했을 때도 절대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저희와 너무 다르죠. 이렇게 모욕을 받으면 저희는 바로 리액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게 반응이 나오죠. 네,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합니다. 권리 포기를 하고 당연히 다윗이 이제 그것에 반응할 수 있었겠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개입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들으셨죠? 하나님께 직접 맡긴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너무 반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수를 갚게 하시지 아니하고 저희 멋대로 할 때가 많죠. 거의 대부분이죠. 다윗은 시므이 같은 영혼을 찾는 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 내가 곤란함에 빠졌을 때 나를 비웃는 자, 비방하는 자를, 이런 자들을 이 시므이 같이 영혼을 찾는 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 보셨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원수들의 공격과 수치와 수목 가운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그가 느꼈던 것을 모두 퍼붓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한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저주의 시가 이 다윗 시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0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희가 모든 느끼는 감정들,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모든 아픔들, 모든 고난, 모든 치욕을 받은 것과 모든 shame, 모든 것을 토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것을 할 줄 아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할 줄 알고 마음의 어두운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들추어낼 때 그때야 하나님께 치유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한테 가면 이렇게 상처를 감추면 못 고쳐주시죠. 예, 환부를 이렇게 드러내야 여기가 아파요. 여기를 좀 치료해 주세요. 이 아픈 곳을 이렇게 드러내야지 치료할 수, 썩은 부위와 아픈 곳을 치유할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저희도 이렇게 동일하게 마음을 열고 토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이런 어두운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보여드리며 환부를 보여드리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다윗은 많이 하였고 그냥 이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원수들을 죽일 수 있을 기회가 두어 번 주어졌습니다. 사울이 항상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에게 기회가 2번 정도 주어졌습니다.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줄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저주의 시에 엄청 저주를 퍼붓죠. 원수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처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토로하였을 때 진짜 그렇게 원수를 갚을 나에게 찬스가 주어졌을 때 죽이지 않고 살려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동족이었던 친척이었던 시므이, 이 다윗을 정말 피난길에 힘들게 했던 시므이에게도 다윗에게 돌과 먼지를 뿌리며 욕을 퍼붓던 시므이 같은 사람에게도 다윗은 끝까지 복수하지 않고 누가 시므이를 처리하게 됩니까? 나중에 아들이 솔로몬이 치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께 복수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Vengeance is mine.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시편 70편 말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모든 원수까지도, 원수 갚는 것까지도 나의 권리를 포기해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4절을 보시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은 4절에 보시면 놀라운 것을 하는데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뭐가 나오죠? 불평, 불만이 나옵니까? 아니요,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상황이 안 변했어요. 고난이 코앞에 있어요. 어려운 일이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드렸더니 상황이 변하지도 않았어요. 똑같아요. 아직 고난이 내 앞에 있는데 이 다윗은 계속 불평합니까? 불만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찬양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도 다윗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원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이 구절이 바로 5절 마지막 다윗의 반복적인 간구로 시편이 끝납니다. 찬송하고요. 5절에 1절과 똑같은 간구를 하며 끝납니다. 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시편을 인도하며 다른 모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함께 찬양하자. 나와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같이 다윗은 이 노래를 인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송하게 하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같이 찬양하자라고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5절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주님 구원하여 주세요.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저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한 상태이고 저희 가운데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저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시고 저희 주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사람을 넘어뜨리는 분이, 쓰러뜨리게 하는 분이 아니시고 건지시고 높이시고 살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Thanks b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 내어주시며 십자가의 사건을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아들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절대 저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전도로 깨어있으라고 이번 쿼터를 계속 나아가고 있죠. 전도입니다. 계속 저희가 영혼 구원의 메시지, 전도의 메시지, 선교의 메시지로 계속해서 성도님들께 저희가 쉐어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삭개오 메시지 통해서 전도의 이 메시지를, 복음을 나눈 메시지를 하셨죠.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 같은 정말 이 모든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메신자로 취급을 했죠. 그냥 세리도 아니었고요. 이 세리들의 왕이, 세리들의 장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세리 같은 사람이 원수였죠. 이 원수 같은 이런 죄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믿는 사람은 모든 그때 아브라함은 누구였지? 믿음의 아버지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사람도 이 지극히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도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당시 파격적인 센세이셔널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세리들은 그때 매국노, 나라를 팔아버린, 동족을 배신한 백성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이 기생충 같은 벌레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시나고그 유대 회당에 들어올 수 없었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영적, 육적, 모든 사회적 배제를 받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저희가 살아가야 합니까? 교회가 유람선이 되면 안 되고요.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구원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지 그냥
먹고 놀고 마시는 곳이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가오는 땡스기빙 VIP 초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웃 초청을 하며 영혼 구원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잔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한 분이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계속해서 저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전도사, 목사, 선교사들만 전도하는 게 아닌가? 그냥 내 삶,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쉐어링만 하면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내 친척과 내 가족, 일상에서, 내 일터에서 그냥 매일매일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오늘 이랬어. 나는 오늘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 나는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 나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내가 함께 나눠. 이런 매일매일의 관계, 내가 나부터의 관계가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금과 은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주노라 라고 할 수 있는 것. 내가 먼저 가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어야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이랬는데 믿고 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복되고 바뀌었더라. 이렇게 저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정확히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항상 전하는, ready to give testimony, 항상 전도를 전하시는, 내 삶을 간증하시며 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70편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시편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에게 주시고 주님 항상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원수를 갚는 것을, 권리를 포기하며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 나아올 때, 또한 하나님께 예배로 찬양으로 나아올 때 주님,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 모든 삶을 드리며, 또한 주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들으며 나로 인하여 주님께 나오는 그런 구원의 기쁨, 또 구원의 열매들을 주님 많이 주시옵소서. 주님, VIP 초청으로, 땡스기빙 이후 초청으로 저희가 계속 나아가는데 주님 영혼 구원에 주님 저희 목숨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주님 저희가 전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보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또 11시 반까지 금식 기도와 또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중보할 때, 눈물로 중보할 때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가 마음에 품는 그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